하나님 아버지, 예수 러시아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하고 소중한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해외 곳곳에서 말씀이 흥왕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이 함께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3장을 할 차례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33장입니다.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 언제든지 바꾸어 입을 수 있는 의복처럼 여기며 낡아져서 곧 벗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큰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 육체는 언제든지 바꾸어 입을 수 있는 의복처럼 여기며 낡아져서 곧 벗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큰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영혼이 영원한 나이고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잘 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 영혼이 영원한 나이고 영혼이 잘 돼야 육체도 잘 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 영혼이 무능하고 영혼에 대해 알 바가 없는 자들은 사실상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영혼이 무능하고 영혼에 대해 알 바가 없는 자들은 사실상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곧 영혼이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다. 우리가 그의 주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그러한 진실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던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확실함을 체험하지 않던가. 내가 곧 영혼이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다. 우리가 그의 주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그러한 진실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던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확실함을 체험하지 않던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들 중 어떤 이는 부활 때 현존하는 육체가 부활한다고 믿고 육체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 육체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들 중 어떤 이는 부활 때 현존하는 육체가 부활한다고 믿고 육체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 육체는 하나님의 관심 밖이니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육체다.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육체다. 그렇게 사랑하고 보살폈어도 언제 갑자기 영혼을 떠나버릴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육체다.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육체다. 그렇게 사랑하고 보살폈어도 언제 갑자기 영혼을 떠나버릴지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지로 변해버릴 믿지 못할 육체를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지로 변해버릴 믿지 못할 육체를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구하고 있는가. 영혼이 앞으로 받아야 할 영광이 크고 많으니 무시하지 말고 영혼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한다. 영혼이 앞으로 받아야 할 영광이 크고 많으니 무시하지 말고 영혼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영혼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는 양식이요 음료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영혼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는 양식이요 음료수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것이 영원한 소원이 아니라 먼지가 되어버릴 육체를 위한 정욕뿐이라면 하나님이 이를 어찌 여기실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 것이 영원한 소원이 아니라 먼지가 되어버릴 육체를 위한 정욕뿐이라면 하나님이 이를 어찌 여기실까? 그로 많은 고초를 당케 하신 것이 겨우 얼마 있다가 먼지가 되어버릴 육체를 위함인가? 그로 많은 고초를 당케 하신 것이 겨우 얼마 있다가 먼지가 되어버릴 육체를 위함인가? 만일 그러셨더라면 온 세계 크리스찬들은 돈벼락을 맞았을 것이다. 만일 그러셨더라면 온 세계 크리스찬들은 돈벼락을 맞았을 것이다. 그가 거하실 조소는 그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다. 그가 거하실 조소는 그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다. 예배 시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동정하여 적선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시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동정하여 적선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사기 당하거나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사기 당하거나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을 지울 수 없다. 하나님을 뵈려면 영혼으로만 가능하다. 영혼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뵐 수 있다. 하나님을 뵈려면 영혼으로만 가능하다. 영혼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뵐 수 있다. 나 영혼을 위해 영적 생활을 하자. 나 영혼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춤을 춰야 한다. 나 영혼을 위해 영적 생활을 하자. 나 영혼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춤을 춰야 한다. 이 책이 제목이 지금 구원받은 영혼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책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영적 중심, 그 영혼 중심의 신앙생활과 육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매우 대비하면서 육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려야 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육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반면 우리 영혼의 중심 신앙생활은 항상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늘 구하는 반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한 혹은 자기 의를 향한 자기 꿈을 향한 그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이제 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위한 삶이, 육체를 위한 신앙생활이 결국은 낡아지는 의복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마디씩 감동받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느꼈던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질문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첫 장이에요. 255페이지네요. 255페이지 맨 밑에 줄이요. 밑에 줄에서 두 번째. 네. 이게 저도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더 저한테 적용시키고 싶은 말씀이고 더 각인이 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혼이 영원한 나이고 영혼이 잘 되어야 육체도 잘 된다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 영혼이 무능하고 영혼에 대해 알 바가 없는 자들은 사실상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기쁨이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널 그냥 도전이 되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좀 더 힘을 쓰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멘. 영혼이 영원한 나이다. 그리고 영원한 나인 영혼이 잘 되어야 비로소 육체도 잘 된다. 그러니까 혹시 육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영혼만큼은 그 영혼이 영원한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우선 잘 돼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영혼이 무능하면 자기 영혼이 무능하고 또 영혼에 대해서 난 알 바 아니다 라는 것이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센 표현을 할 정도로 영혼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방금 올가 선교사님 말씀하신 영혼이 영원한 나이고 첫 페이지에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저는 밑줄이 쳐집니다. 진심으로 깨닫고 살아야 한다. 진심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나의 주인공이 나의 주인이 나의 영이라는 거 이거를 깨달았으면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깊이 깨닫고 점점 더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더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영을 주인공으로 삼는 삶을 이 육체의 때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밑줄이 쳐집니다. 진심으로 깨닫고 그래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그게 저는 밑줄이 쳐지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네. 네.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전사님. 네. 이제 저희 영이 주인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정말 자신의 영혼이 잘 되려면 지금 다 앞에 분들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260쪽에 보면은 260쪽 가운데 한 5번째 줄이요. 260 가운데요? 네, 260. 하나님을 뵈려면 영혼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구원받은 영혼만이 절대 가능하다. 영혼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것이 곧 영혼이 주인된 자가 깨닫고 안다는 건 저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오늘 굉장히 저한테 크게 와닿고 이러한 정말 삶을 이러한 정말 남은 인생 사명을 갖고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들게 됐습니다. 네. 네. 하나님을 뵙는 것이 육체로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도 우리 육체가 아니라 결국 영혼을 피로 사셨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읽혀지죠. 그래서 육체가 아닌 영혼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할 때, 육체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육체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육체로 하나님을 뵈려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부활한 이후에, 그러나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의 실존, 영혼의 실체를 늘 느끼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인도하는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눈을 뜨면 자연스레 육체라는 그 꿈과 소망과 육체의 환경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거나 또 성령 충만히 말씀을 읽을 때는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런 반복이 있지만 그런 반복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는 영의 실상과 영의 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뵙고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의 또 말을 통해서도 저도 한번 느껴봅니다. 네, 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네. 256페이지에 256페이지요? 네. 네. 6번째 줄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확실함을 체험하지 않던가. 이러한 권능은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이 권세와 이 권능과 능력이 나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냥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그냥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 권능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그리고 260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네. 나 영혼을 위해 영적 생활을 하자. 기독교에는 종교가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 영혼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더 진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추는 것을 춤춰야 되겠다. 더 기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 나 영혼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실한 춤은, 그죠? 다윗이 그렇게 구약에서 법궤가 들어올 때 에봇 옷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에 춤을 췄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비유이고 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내 영혼이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춤출 정도로, 그죠? 춤출 정도로 정말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곽 사모님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1시간 하셔야 돼요. 아니야, 1시간 하셔도 됩니다. 1시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분이시라서. 살짝만 깜짝 놀라요. 네. 진짜 한번 더 놀랍니다. 아니, 톡톡 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처음 제가 참석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맞아 이제 동의가 되거든요.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제가 체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거,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 특히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제가 태어나서 한국 갔거든요. 동포고 중국 동포인데 23살 때 제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가 몸은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뼈만 남고 껍질만 남고 이렇게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되니까 제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겠더라고요. 몸은 누워 있는데 분명히 제가 누워 있는데 제가 제가 떠나가려고요. 몸은 이렇게 그 열기구 있잖아요. 네. 열기구 아이들이 그런 풍선을 무슨 물이라고 하던가 그거를 헬륨, 헬륨 수소가 헬륨. 그거 들어간 그 풍선을 들고 있다가 놓치면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 같아요. 제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떠나가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있구나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때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셔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럼 그 경험을 하시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즈음에 예. 병을 고쳐 주신 거네요.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기도를 했는데 밤 12시 됐을 때 이제 아무 응답도 없고 느낌도 없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나를 지옥에 안 보냈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그 벼랑 끝에 진짜 벼랑 밑에는 이제 계곡이고 이렇게 낙떨어지고 한 나무 그 가지를 제가 잡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곧 이 가지가 부러지면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엄청난 공포가 왔었고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했는데 12시쯤 됐을 때 또 몸이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지옥이다. 빠져나가는 거 보셨고 제가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나가더라고요. 안에 있는 내가 나가고 이거는 껍질 옷과 같다. 제가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혼이 안에 이 몸이 안에 옷을 입었을 때는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만 제가 옷을 벗어놓으면 옷은 못 움직이잖아요. 육체가 그렇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영혼이 들어와 있으면 움직이고 영혼이 나가면 못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다 깨달았는데 그래서 12시쯤 돼서 이제 무릎 꿇고 성경 가지고 이게 질끈 쳤을 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말씀 제가 펼쳤는데 그 말씀을 저희가 하셨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구속하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 30대의 목소리였고 정말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였어요. 부드럽고 너무 아름답고 그 무섭지도 않았고요. 그 음성 듣는데 저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속도를 똑같이 하고 2절 반하고 끝났어요. 목소리도. 그 순간 제 그 아픈 위가 나아버리고 두통도 다 사라지고 아주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생겨 걸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고 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경험한 거를 다 있어요. 지금 아이고 정말 다 정말 동의가 되고요. 새롭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네. 몇 페이지일까요? 259페이지. 259. 예, 네. 59페이지에 그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그가 거하실 처소는 그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다. 구원받은 묻 영혼이다. 그의 처소요 집이다. 이거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맞구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60세 된 분이 더 많이 돌아가셨어요. 요 몇 년 안에 저희가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그래서 장례들 직접 많이 치렀거든요. 네. 시신 앞에 계속 서야 했었어요. 네. 저도 이제 죽음 앞에 서봤고 또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진짜 이 세상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60세 되신 분이 갈 줄 정말 우리도 예상했어요. 그렇죠. 젊은 건강했어요. 나이인데. 더 잘 걸었어요. 근데 휠체어 타고 다니신 분이 아직 살아 계세요. 85세 지금 계셨고 그 걷지도 못한 분 지금 잘 걸으세요. 그래도 밀고 밀차 밀고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정말 그런. 요 최근에도 저번 달에도 한 분 또 돌아가셨고요. 72세 정도 되셨고 항상 정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정말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너무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전에 돈이었어요. 남들처럼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내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거. 그것이 나의 목적. 예수님 믿지만 그런 복 좀 주세요. 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하나님 왜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정말 지쳤거든요. 그것이 저의 또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아브라함이 복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봤지 막 그래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죽음 앞에 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제게 필요 없더라고요. 필요 없어요. 돈이 있어도 나는 살 수 없는 상태였고 자식도 정말 내가 사랑하지만 그 4살짜리하고 금방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일어날 수 없는데 제가 제 몸을 가눌 수 없는데 자식이 제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도울 수 없어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옷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옥으로 갈 것일까? 제일 최대의 문제, 우리 인생에게 최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중대한 가장 중요한 거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진짜 사실이다. 네. 하도 많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 그렇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저랑 제가 느낀 것 똑같습니다. 네, 오늘 아유 말씀이. 그래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곽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거하실 처소, 예수님의 처소가 우리 당신의 피로 사신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다. 그렇죠? 구원받은 여러 영혼들이 다 주님의 처소요 집이다. 이 부분을 저도 이제 읽을 때 이제 곽사모님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 부분이 독특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지만 저는 좀 첨언을 하자면 저는 그 앞 문장을 더 읽고 싶었습니다. 앞 문장은 258페이지 아랫줄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다. 다만 육체로 임하신 인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영광이나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그가 육체로 오셨음에도 육체로 임하신 인자께서 하늘에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서는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으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꿈을 갖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가 단순한 어떤 종교 생활 아니면 경건의 생활 때문이 아니라 능력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려고 하셨던 그 부분 그러면서 그가 처소로 삼았었던 것은 우리 영혼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당신의 처소로 삼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실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음부라는 공간 어디에도 안식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제7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날을 시간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부분 시간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시간을 제7일을 복되시다 하시면서 그 시간이라는 제7일 날 공간 속에 거하시려고 하셨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전부가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이 되는 주일날, 그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불러 모으신 성도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진정한 안식을 하는 안식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일을 정하셨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주님은 실상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에 계시면서 육체는 아무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성일날
그날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분도 예배를 받으시고 서로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로 화답하게끔 하면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처소로 또 우리를 찾아오신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하실 처소는 그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다. 구원받은 뭇 영혼들이 다 그의 처소요 집이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도 기억하게 됐습니다. 자, 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생각해보면 그 어려서부터 육체를 연구하고 건강을 연구하고 또 커서는 이제 그 약을 연구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육체를 연구하고 정상을 연구하고 병원을 연구해서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걸 계속 해왔고요. 지금 영어를 연구하시나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육체 연구를 매진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육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그런 분과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여러 사업을 하는 분인데 한 사업이 괜찮은데 누가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소개를 해서 그 회사가 비싼 값에 그 사업을 사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걸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많은데 돈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걸 가지고 재밌게 노는데 내가 이걸 팔면 돈이 생기는데 내가 돈이 무슨 상관이냐? 난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 재미를 계속 추구하는 거죠. 세상에 재미를 추구, 돈도 필요 없고 재미를 추구하고 나름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올가 선교사님이 저쪽 같은데 제일 많은데요. 네. 앞부분이죠? 저주받은 사람들, 영혼에 대해 알 바 없는 자들은 사실상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얘기 저는 굉장히 와닿고요. 그분은 자기가 많은 사람이 종교를 믿으니까 2년 동안을 기독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한 거예요. 네. 결론을 이건 아니다를 결론을 알겠어요. 연구한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 주변을 아니까 시간이 좀 나니까 이제 공부를 2년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세례도 받고, 근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굉장히 가치가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었어요. 오늘 이걸 보니까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네,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입니다. 네. 재벌이요. 전도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일단 입술을 열어서 다시 예수 믿으시죠? 라고 전도하라는 것 같은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영혼을 아무리 세례받고 또 침례받더라도 결국 영혼이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신약은 더더욱 육체의 복이 아니라 영혼을 계속 강조하는 거니까. 네. 네. 흙으로 없어질 먼지로 없어질 그런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그 관점을 보고 다시 성경을 읽으시면 그 공부하신 그 2년 동안 공부하신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여기 259페이지에 중간서부터 네. 헌금에 관한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 오늘 읽은 말씀은 주로 영혼의 중심을 둔 삶을 쭉 얘기하시는데 요 헌금의 얘기가 이렇게 탁 들어가 있는 거가 눈에 띄고요.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만 했는가? 어떤 연결이 있는가? 아까 그 영원히 나임을 알고 정말로 진심으로 깨닫고 살아야 한다. 그 살아야 한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이 결국은 돈이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돈인데 네. 그 돈의 문제를 우리가 떠나서는 육체가 있는 한은 떠날 수가 없이 이 시간을 살아야만 하는데 네. 그러면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돈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헌금 자기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헌금은 하늘에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죠. 이게 돈이지만은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은 이거를 내 영혼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둘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영적인 물질 이게 이렇게 영원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소모되어 소비되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믿음이 된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이.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에 대한 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끌고 나는 어쨌거나 영혼을 위한 삶을 여기서 시간 주신 만큼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다 버려. 이게 아니고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하고 영혼을 위해서 목적할 때 이것은 없어지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네.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물질이라는 부분은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죽하면 주님이 이제 그 물질이라는 단어를 또 원어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만몬이라고 해서 아예 그 독립된 인격처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만몬이라고. 만몬이라는 신과 하나님의 신. 절대로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양립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신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기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만몬이라는 인격적 존재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물질을 이야기할 때 그 물질을 단순한 어떤 그 객체, 우리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객체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물질이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막 움직여 나갑니다. 특히 빚으로 아주 많이 쪼들린 사람은 삶 자체가 그 물질이라는 그 만몬이라는 신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 있는 그런 지경이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몬이라는 물질이라는 신을 꺾고 이기려면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또 다른 신, 그러니까 가장 강한 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걸 완전히 꺾어내야 되는데 이 만몬이라는 신을 주일날, 그래서 저는 주일날 간혹 그렇게 간혹 봉헌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이제 헌금함을 돌리고 그 헌금함이 올라왔을 때 간혹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와 땀을 피처럼 흘리듯 수고하면서 번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게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그 물질로 향한 만몬이라는 신으로 향하는 그 우리 마음을 꺾고 그 만몬이라는 신을 무릎 꿇혀가지고, 제가 이 무릎 꿇혀라는 단어가 되게 사투리인데, 무릎을 꿇혀서 그 신을 무릎 꿇혀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완전히 밥딱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발등상 삼으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릎 꿇치는 그것, 그렇게 계속 이렇게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세상이 가장 추구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이 추구했던 이 물질을 갖고 세상에서 더 복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더 쓰도록 해버린 그것, 그게 최고의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책을 쓰신 분은 물질로 흐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꺾고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쓰자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의 뒤에 가면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서 보는 것처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올 때에 연보 준비한 게 아니라 매주마다 예배 드리기 직전, 그 전에 바울이 가기 이전에 미리 연보를 준비하는 건지,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연보를 준비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해야지 억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 억지가 아닌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는 그것, 미리 연보를 준비하는 그것이 많이 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심는 것이다. 이런 하나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속담을 풀어내시는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누가 시켜서 목회자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자기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네, 물질이라는 부분을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말을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진짜 승리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 줌으로 들어온 분들도 중간중간마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말씀을 해보실까요? 256페이지 중간쯤에 육체는 언제든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부활 때 성령의 권능이 나 곧 내 영혼 몸으로 부활케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이 오늘 저에게 좀 다가오는데 사실 영혼 육에 대한 그 이론이나 지식은 뭐 좀 알고 또 내가 설교도 하고 또 그걸 이거지라는 어떤 확신도 있었는데 요 근래 와서 이제 이게 진짜구나라는 어떤 그 실체를 느끼게 되는 지금 요즘인데 뭐냐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도 죽고 또 인척, 친인척, 친구, 또 친구의 어떤 이런 분 또 아는 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많이들 죽으시면서 그게 죽는 거라는 것보다 그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죽네, 나도 죽겠구나.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갈라지는 거구나. 영혼이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있고 영혼이 진짜 이제 가는구나.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이론과 지식으로 은혜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 근자에 계속 뭐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보다 이런 소식 더 많고 죽음에 관한 소식. 돌아가셨다. 뭐 고향에 왔던 후배가 또 갑자기 뭐 죽었다래고 또 뭐 집안 어른도 돌아가셨다래고 그 이제 죽음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들으면서 또 보면서 이 말씀을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요즘 또 우리 교회에 영혼육에 대한 게 아주 그냥 지금 팩트예요. 그래요?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또 설교 때도 그냥 뭐 그게 그냥 이슈가 돼서 특별한 감정이 있으신 분이 그 우리 사모님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참 참석해 주셔서 리얼한 간증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우리 또 영적인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아직 이 죽음에 대한 이게 실제로 저한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거를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옥이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치. 엄청난 두려움이 끝나는 거예요. 나도 끝나가는구나. 나도 죽겠네, 가겠네.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요즘 또 인형을 가지고 또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이제 나누고 해보라고. 영혼육 그 인형. 네, 인형.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확실해지고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 이게 정말 이게
말씀의 자유, 믿음의 자유, 안타깝지가 않아요. 이 신앙의 자유도 바로 이런 거로구나. 아는 게. 소망이 있다니까 우리는. 우리는 다르지. 네, 이 늙어가고 힘이 떨어지고 느껴지는데 이게 천국을 소망하게 되지. 이걸 뭐 비관하거나 갱년기 오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저는 전혀 없어요. 이게 막 그때 호흡이 생겨서 수술실에 누웠을 때도 그래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낙원 가는 것도 괜찮지. 이렇게 소망이지.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듯이 뭐 가까운 곳에 누가 죽었다 그래도 그게 두렵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네. 자유한 거예요. 말씀을 이제 진짜 동의가 돼요. 저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이를 좀 먹었나 먹기는 우리가 내가 맨날 올가가 그래요. 이제 뭐 내일 모레 70이고 이제 뭐 뭘 하겠냐, 뭐 준비해야 된다, 어쩐다, 뭐 그게 아이고 그냥 뭐 흘러가는 말로 들렸었는데 네. 또 이제 자꾸 뭐 힘도 빠지는 것 같고 네. 또 걸어가다가 이 다리가 여기 걸려 옛날에 안 걸렸는데 같은 장소를 걸어 다니면서도 한 번 걸린 적이 없는데 걸리는 거예요 다리가. 네. 이게 뭐야?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계단을 걸어 다닐 때 뭐 그냥 털털털 계단을 다녔는데 어느 날 계단을 올라 자꾸 발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올라갈 때 이게 물론 이제 그게 뭐 그 순간적으로 걸릴 수도 있었겠고 뭐 힘이 좀 근데 내가 느끼기엔 아 힘이 근육이 빠져가는구나 힘이 빠져가는구나 그래서 아 엘리베이터 타야 되겠네 이제는 걷지 말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영혼육에 대한 확실한 이 저 진실과 자유를 딱 느끼게 되니까 내 안에서 야 이 기쁨이 있다. 엊그저께도 이제 저 양평에 그 친구 산속에 사는 친구 땔감이 없다 그래서 땔감을 같이 실어다 주고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갖다 내려주고 또 바로 고향이 이제 거기다 내가 살던 고향 집을 들여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집에서 보면 우리가 그때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이렇게 한 10,000평 넘게 쫙 보여요. 네. 만약에 내가 이런 정말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다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막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여러 가지로 참 자유함을 주시구나. 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아주 꽉 박히네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는 좀 더 항상 그렇습니다. 더 경각, 더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의미가 좀 더 큰데요. 저는 3가지 정도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그리고 올가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간에 느꼈는데 아쉬울,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천당에 가는구나. 나는 이제 천당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다행이다. 이 정도는 저는 이제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가는 거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편이 사별을 했는데 그 뒤에 많은 돈이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횡령했는데 그 횡령을 다시 원상 회복하게 되면 이제 막 쏟아지게 되고 또 몰랐던 그런 땅들이 막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물질에 관해서 말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영혼은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 물질을 잘못 남겨두면 그 물질이 오히려 영적 생활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주체할 수 없는 물질은 영적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도 흐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또 다른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우리가 물질을 이 땅에 있을 때에 살아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있을 이때에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도 한 푼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잘 쓰고 가버리는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영적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라도 이 물질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요거 잘못하게 되면 뭐 중간에 어떤 법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뭐 유언을 바꿔가지고 그죠?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아주 명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 아까 곽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80인분이 휠체어 타고 건강하신데 60인분이 더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처럼 지금부터 나의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 그것. 그러니까 그 아쉬움이 없어야 되겠죠. 내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여기에는 안도감, 이게 아니라 내 물질을 두고 감으로 인해서 여기 이 일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마가 되어서 잘못된 그것이 되어서 아이들을 망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 물질을 잘 쓰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어제도 지금 만나면서 겪었던 부분이고 또 그 이야기를 또 해주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몬이 하신 이야기인데 출생이 축복인 것처럼 이 책을 쓰신 분이 하시는 말은 출생이 축복인 것처럼 죽음도 축복이다. 그거를 정말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죽음이 축복이 된다는 이야기는 왜일까요? 왜 죽음이 축복이 되는 걸까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라는 공간을 저 영계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현관이라고 말씀을 계속 해오셨고 여기서 죽으시고 죽음이 끝난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심으로 아버지께서 살려내십니다. 아버지께서 살려내심으로 마침내 이제 보좌에 딱 들어가십니다. 그게 궁극의 꿈이자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으니까 죽음이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는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만 이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완벽하게 시작되는 게 요 시점이니까 죽음부터 시점이니까 출생이 축복인 것처럼 죽음도 축복이다. 요거를 정말 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 죽음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은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죽음이어야지 아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많은 돈 다 써보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제 목회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래서 잘 죽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가져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말씀에서 확 들어왔던 것인데 우리가 늙어갈수록 점점 이제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건 압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점점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강할 때, 물질 많을 때, 건강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지만 내가 점점점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게 되는 부분, 내가 빈약해지고 막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위험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궁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신다 하셨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 이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그런 인생일 뿐만 아니라 강할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말씀해 보시기. 네. 저는 요즘 세상적으로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들다 보니까는 다들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근데 저한테 가장 와닿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손에 그의 편을 받지 또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첫째 부활. 3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하는 그 첫째 부활. 그래서 저는 예수의 증거, 저희들한테는 저 공동체 전부에게는 예수 이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첫째 부활할 수 있고 대환란을 저희가 통과하지 않고 휴거가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지금 저희들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 생각해서 저는 이 날마다 정말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 어떻게 보든 생각하든 간에 저는 이거로 인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또 이렇게 또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어떤 인도함 따라서 제가 지금 또 하는 어떤 것을 또 준비하고 있기에 하는데 저는 아무튼 예수의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아야지. 살아서 첫째 부활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날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공동체 전부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교도 하고 각자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더 치열하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더 치열하게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더 듭니다. 네네. 그래요. 우리 JNM이 추구하고 있는 예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것,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처음 나온 단어지만 이제 순교라는 부분, 순교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약속,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이뤄간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의 기도가 되고 염원이 되고 작정이 되어서 반드시 첫째 부활에 이르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죽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아예 장로라는 문제가 안 될 건데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 몫이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송하지만 더 큰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꾸지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떨리더라고. 네, 그걸 자랑 삼아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길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안수 받는 순간은 딱 말이 달리기 할 때, 경중할 때 여기만 딱 하잖아요. 그것처럼 딱 여기만 봐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여기 바라보면서 차라리 망하는 게 훨씬 칭찬받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딴 데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과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요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네. 그거 자랑하고 하면 그게 뭐가, 본인은 부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 눈에,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눈에는 부러운 게 아니라 부끄럽죠. 네. 그래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강하지 않습니다. 33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영혼이라는 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 생활, 영혼의 중심의 생활. 그런데 그 영혼과 육체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신앙이 초신자일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를 위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자기가 일궈넣었던 그런 나라와 이 땅에 자기가 세워가고 있는 그 자기 의를 추구하지만, 예수 공로 아는 사람,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영혼을 위해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도 우리 육체의 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복을 주고 영혼의 생명 주려고 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매우 집중 있게 이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체는 계속 반복되지만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잠시 머무른 옷이다. 낡아 빠지는 의복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유체 이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 육체가 벗어놓은 옷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전부 다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저것을 위해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죽고 나면 우리 곽 사모님이 정말 말씀 잘해 주셨어요. 자식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들 정도로 자식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돈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잖아요. 수의에 호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수의에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배웠으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처럼 저도 밑에서 셋째 줄 그 부분부터 굉장히 감동되게 읽었습니다. 의복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깨닫고 살아야 된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자기 영혼이 실상이고 자기 육체는 낡아지는 의복과 같다. 그래서 영혼이 영원한 나이고 영혼이 잘 되어야 육체도 잘 된다는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는 계속 세상을 향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접착제처럼, 그 끈적끈적한 접착제가 항상 어디에 붙이려는 것처럼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저 하늘나라에 끈적끈적일 정도로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게 진리예요. 영혼이 무능하고 영혼에 대해 알 바가 없는 자들은 사실상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아주 센 표현이지만 진짜 이게 맞습니다. 영혼이 무능해도 된다. 육체만 강건하면 된다. 육체만 잘 되면 된다. 영혼에 대해 내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모르는 사람이 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256쪽 한 8째 줄, 아까 우리 손 선생님이 읽어주신 부분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가 확실함을 체험하지 않든가. 그 바로 윗줄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그죠?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진실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든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전도했던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교회를 다니시는데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는 성경책에서 읽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귀신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있느냐,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그 옆에 있던 다른 분이 말씀하기를 그 귀신이 성경에 나온다는 말을 듣고 찾아보니까
손으로 필사를 해봤대요. 본인이 해봤더니 굉장히 300 몇 번? 저는 그 사람 말을 듣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00 몇 번이 나오면서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귀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한 번. 안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귀신이 알아서 드러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분리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막 도망가고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내가 군대 귀신이다. 내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다가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실상에 대해서 다른 어떤 주의 종이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도가 말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라는 것이 실상이고 실존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귀신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귀신이고 왜 귀신이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상이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듯 또 다른 영인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영도 내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실상이구나. 그걸 알고서 실상인 그 영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우리는 확실히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이 떤다.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간다. 말씀의 권위 앞에 확실히 귀신은 쫓겨나간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실상 영적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면 육체는 언제든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육체가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만큼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그러니까 언제 죽든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부활 때 성령의 권능이 곧 내 영혼이 곧 내 영혼을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를 몸으로 부활케 성령의 권능이 내 영혼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는가? 자, 우리 여기서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우리 35절부터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건데요. 아주 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부분에 말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을 35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욕된 것 43절 볼까요?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자, 그럼 썩을 것은 무엇이고 욕된 것은 무엇이고 43절요. 욕된 것은 무엇이고 약한 것은 뭐고요? 뭘까요? 썩을 것은 뭐고 욕된 것은 뭐고 약한 것은 뭘까요? 육체요. 그죠? 네.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는 것을 최종 정리합니다. 욕된 것, 약한 것, 썩을 것, 이게 육체의 몸이지만 나중에 우리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 지금 같은 육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가득 찬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러나 그 신령한 몸이 있기 위하여 먼저는 뭐가 있냐요? 육의 몸, 썩을 몸, 욕되는 몸, 약한 몸이 먼저 있습니다. 주님도 이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48절에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겠지만 우리는 뭐에 속했어요? 흙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다시 봐야 될 것은 그 39절과 41절까지를 보면 육체가 있는데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또 심지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 있고 더 나아가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 사이의 별끼리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낮은 자는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육체,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육체. 근데 그 하늘에 속한 육체도 해의 영광에 이를 자가 있고 달의 영광에 이를 자가 있고 별의 영광에 이를 자가 있는데 별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그 빛나는 별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이 땅에 우리에 주어진 이 육체를 갖고서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육체를 어떻게 억어하고 육체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들어가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복종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부활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육체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바로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은 인생을 값지게 보내야 됩니다. 지나간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인생을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그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뜻을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케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12장 1절부터 같이 읽을 건데 그 앞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전부 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만 세세 있으려다. 아멘 하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만 잘하면 된다라고 3절을 말합니다. 너희 몸을, 우리 몸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속에 우리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영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 몸을 제사 드리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구약적이면서도 또 매우 신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우리의 영적으로 드린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와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와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딱 이렇게 대비 혹은 일치시키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육체에, 우리 몸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몸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57쪽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줄, 257쪽 여섯째 줄 끝부분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지로 변해버릴 믿지 못할 육체를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이러지 않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 저 역시도 간혹 육체를 향해 버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기 때문에 저도 이 문장을 힘있게 읽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지로 변해버릴 믿지 못할 육체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도 없는 그 육체를 향하여서, 먼지로 변해버릴 육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눈물로 부르짖는 그것,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고 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자, 같이 또 힘있게 읽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예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그의 육체를 어떻게 예수께서 육체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예수의 육체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면 보세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우리죠. 나예요. 그죠? 우리 역시도 주님을 배워서, 그죠? 주님을 배워서 우리도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배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 먼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부활하실 그 생명에 관하여 주님이 육체에 있을 때 이미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더 강렬한 것 같아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심한 통곡도 강한데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심, 높이심을 인하여 마침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기도에 들으심을 따라서 그가 이제 능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을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순종함을 아들이 배웠고, 그 순종함을 아들이 배우면서 그도 역시 온전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순종하는 우리 역시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제 다시 책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지로 변해버릴 믿지 못할 육체를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결코 먼지로 돌아가 버릴, 물론 예수님의 육체가 먼지로 돌아가 버릴 건 아닙니다. 그 육체, 그 먼지로 돌아가 버릴 육체는 아니지만 자기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생명의 극치신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서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거, 심한 통곡과 간구를 하였다는 사실,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도 역시도 자기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우리 육체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밑에 또 문단을 보시면 구약시대에 거기 나오죠. 구약시대의 모든 육체가 율법 아래서 율법을 두려워하며 종이 되었을 때에는 오직 육체만 알고 살았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은 알았지만 육체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만 알고 산 육체에 대한 그것은 비유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그토록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몸을 위해 구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 구하라 말씀하고 계신다. 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시면 이 같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곧 영혼이 들어갈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영혼이 앞으로 받아야 할 영광이 크고 많으니 무시하지 말고, 보세요. 영혼이 앞으로 받아야 될 영광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 크고 엄청 많으니 그 영혼이 받아야 될 영광을 무시하지 말고, 또 영혼도 무시하지 말고 영혼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그날 하나님의 나라 곧 아버지 집에 예비된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정도 되겠죠?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서 몇 장 넘겨오면 17장 예수님의 기도회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중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함께 아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또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실상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이 하늘을 창조할 때 처소를 예비했나요? 음부를 창조할 때, 우주를 창조할 때 처소를 예비했나요? 언제부터 처소를 준비하시죠? 만드셨죠? 네. 부활하신 이후부터. 미리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영역, 구약에 나오는 그 창조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완벽한 새로운 창조의 영역이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 새 창조는, 아버지 집이라는 새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우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 설명을 또 해드리지만 금방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한다는 거, 아들을 위해 하늘을, 모든 만물을 지으심,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들을 위해 만유와 만물을 지었다. 그러니까 만유와 만물과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정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그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짓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지었어요. 짓고 여기에 하늘 보좌를 심어두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죽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여기 들어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이렇게 하늘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은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1, 2, 3 어디 계세요? 2번에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아버지의 집을,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 두신 게 아니고, 여기서 죽으실 때도 만드신 게 아니고, 이 땅을, 이 음부를 지을 때도 만드신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앉으신 다음부터 이 하늘 초소, 우리가 들어와야 될 하늘 초소를 이렇게 막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들을 위해 하늘을 지으심. 이 여기에 방점을
꽉 찍어야 됩니다. 꽉 찍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늘에서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린 마귀의 일을 진멸,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귀의 일을 진멸하신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를 뭐로 구원하시나요? 예수의 피로 구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항상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아들은 반드시 이 하늘에 들어와야 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마귀 일을 진멸하는 것도 있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은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사랑했다는 구절은 성경에 더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아들을 향하여 집중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들은 이곳에 있을 때에도, 여기 왔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어디 가 계세요? 무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도 빨리 이곳에 가고 싶은 거. 빨리. 왜? 이게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여기에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앉자마자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여기 앉자마자 여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겠다면서 누구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을 누구한테 주냐면 여기에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계속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들을 말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은 예수께서 이 하늘에 들어가신 이후에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디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인류를. 이 음부에 두는 게 아닙니다. 땅에 두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데리고 오는 게 꿈입니다. 아버지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이 예수의 꿈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꿈은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그가 먼저 처소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짤짤짤 이제 막 익히게 하겠죠. 우리를 잘, 그 쌀이 밥으로 만들게 할 때 잘 익히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막 그렇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은사 주시고 함께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딱 오시면서 우리를 끌고 여기 들어가는 그거. 이게 여러분 인류 구원이에요. 인류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이 음부를 떠나서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게 인류 구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여기서 진멸할 겁니다. 마귀는 여기서 진멸할 거지만 인류 구원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그것을 제가 설명하고자 지금 일어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 인류 구원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257쪽 보겠습니다. 요건 읽었죠? 밑에서 5째 줄 보시면, 영혼이 앞으로 받아야 할 영광이 크고 많으니 무시하지 말고 영혼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곧 아버지 집에 예비된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58쪽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둘째 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영혼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는 양식이요 음료수다. 우리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영혼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는 양식이요 음료수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나오는 문단이 있는데, 와, 이건 정말 문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표현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그 문단 전체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굳이 뽑아보자면 두 번째 줄이 되겠죠. 먼지가 되어버릴 육체를 위한 정욕품이라면 하나님이
이를 어찌 여기실 것이겠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예수 피를 주신 것은 먼지가 되어버릴 육체를 위한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먼지가 되어버릴 육체를 위한 정욕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는가. 천사들 앞에서 웃으시면서 탄식할 것이다. 이 웃으심이 기쁨의 웃으심이 아니겠죠, 그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웃음일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 문단의 밑에 보면 만일 그러셨다면,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2배 가득 물고기를 채워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말씀 한마디로 2배를 가득 채운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5병이어도 한 번, 7병이어 한 번, 딱 2번입니다. 2번만 그렇게 하셨지 계속 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육체를 채우고 육체를 배불리고 하는 물질이 중요했더라면, 만일 그래 하셨다면 온 세계 크리스찬들은 돈벼락을 맞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벼락 맞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59쪽 맨 위에 보시면 앞문장하고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 오직 우리 영혼, 그리고 그가 원하는 처소는 그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다. 구원받은 뭇 영혼들이 다 그의 처소요,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단의 마지막 줄 보시면 주님은 열심히 영혼을 위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만 영혼이 듣지 않고 육체로만 듣고자 하니 물과 기름과 같은 불협,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줄. 우리는 예배 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동정하여 적선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하늘에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쌓아두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전부 다 이 땅에 소비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은 영혼을 윤택하고 절대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항상 쌓아지는 거니까 하늘을 위한 우리의 헌금, 하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물질 드리는 것은 항상 저축이 되는 겁니다. 저축이. 그것을 꼭 아시고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서 5줄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마치 사기당했다 하거나 뺏긴 것 같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났던 여러 사건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모교에서 일어났던 교회 사태를 통해서 보면서 이 사태가 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드렸던 헌금이 너무 아깝다. 헌금 받아내겠다. 내가 지금까지 드린 헌금을 계산해보니까 6천만 원이더라. 6천만 원 달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없어지면 내가 냈던 그것을, 하늘에 쌓았던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는, 정말 이런 너무 어리석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이 견고해야 됩니다. 원수가 그리했겠지만, 그렇게 꼬셨겠지만, 그렇게 유혹했겠지만, 그런 원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연보의 원래 뜻은 복이다. 복입니다. 물질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이란 뜻입니다. 나 영혼이 그만한 복을 받았으므로 그 분량만큼 드린다는 의미다. 나 영혼이 하나님께 받은 그만큼, 그 분량만큼 드린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린도후서 9장 속담을 하나 읽어드렸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말을 다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260쪽 두 번째 문단 첫째 줄. 하나님을 뵈려면 영혼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구원받은 영혼만이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을 살펴야 됩니다. 맨 마지막 문단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혼을 위해 영적 생활을 하자. 기독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 영혼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춤을 춰야 한다. 아멘. 자, 춤추실 준비 됐어요? 아멘. 자, 여러분 책을 읽었습니다만 또 누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고요? 제가 이제 네,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여기 들으셔야 됩니다. 네. 편히 하십시오. 제가 이제 건물에서 나온 지 3년 됐어요. 이제 건물에서 주인이 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건물 없이 공원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추우니까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3층으로 왔거든요. 네. 이제 여기 목사님 사모님이 배려해 주셔서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 처소 생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예배를 그 새벽 기도를 원래 예배를 항상 드렸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각자 집에서 드립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목사님과 저랑 이제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각자 성경 읽고 각자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줌이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없이 안 하고요. 다 어르신들이라서 뭐 70, 80대 평균 나이가 80세가 되시니까 못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2년까지도 괜찮은데 3년째 되니까 제가 너무 이제 막 잠이 드는 거지 영혼이. 기도하면 그냥 너무 간절해서 할 기도가 너무 많은데 무릎 꿇고 딱 기도하면 그냥 그냥 없어졌어요. 나는 그냥 잠들어 버린 거 완전히. 네. 아예 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 푹 숙이고 1시간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다 되면 또 바빠야 되잖아요. 살림해야 되니까 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그러다가 너무 갈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그러니까 이전에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같이 제가 갈급할 때 제가 먼저 와서 좀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고 안 자고 싶어. 집에서는 자니까요. 잠이 들어버리니 기도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이제 기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여기 참석하게 됐어요. 같이 기도하니까 안 졸죠. 말씀도 같이 읽고 나누고 또 이제 이 교회 와서는 성령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영혼이 깨어나 버렸죠. 깨어나고 이제 힘을 얻었어요. 왔을 때 요한복음을 했는데 지금 로마서 하고 있고요. 끝났어요 오늘. 사도행전도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막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 그거 다시 불타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사도 바울이 되리라 이런 마음이 막 왔고요. 그래서 지금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장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매일 2시간씩 커피 이렇게 차 놔두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개회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막 뜨겁고 너무 좋습니다. 막 그냥 훈훈하네요. 주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피로 산 형제자매, 형제자매를 해도 되죠? 몸을 만나서 말씀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을 얻어서 제가 기뻐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너무 기쁩니다 지금. 전에는 좀 많이 성도들에게 집중돼 있어가지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 왜 저렇게 그게 막 속이 다 죽는 거죠 지금. 왜 좀 더 열심히 하지 남편 봐도 그러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거는 안 보이고 제가 전도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이 예수 안에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춤을 춰야 합니다. 전에는 늘 슬픈 저의 과거와 출신과 그런 거 보면 정말 슬픔과 고통과 죽음을 정말 많이 경험한 우리 엄마가 죽고 17살에 엄마 죽고 22에 아버지가 죽고 저는 23살에 죽을 뻔했고 또 우리 오빠가 36살 때 또 사사고로 돌아가시고 하여튼 제가 죽음을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늘 이제 좀 또 그렇게 죽었다 살아났으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너무 막 바닥을 기고 겨우 그냥 맥을 그냥 유지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늘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그랬었죠. 이제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올가 선교사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에 대해서 그 위해를 열어주셔. 그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그 부분에서 너무 본인도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셨고 목사님도 그 광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자주 봐서 그 예배처를 이렇게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이제 만나게 되네요. 저희도 그냥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서로가 함께 동력하도록. 하니까 막 불이 붙는 진짜 작은 예수예요. 장작불. 작은 예수. 장작불이 같이 있어야 붙지. 나는 이론의 사람이면 실제 확실히 그냥 죽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또 좀 말씀을 자주 해주시면 좋겠는 게
또 사모님께서도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웠을 그때, 그러니까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같은 그런 처해있을 그때를 자랑 삼을 수 있을 만큼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래서 그 삼청천 이야기한 것도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한테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전도하면서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은 춤춘다. 이런 간증을 또 많이 해주시고 저희한테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가 부끄러움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 낳고 그 성애예요. 성애를 낳고 제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혼을 했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부끄러움 당하더라도 저 이혼한 사람이구나 그 말 듣더라도 예수님이 자랑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막 하고 싶어요. 간증이 많으시니까 진짜 마이크 대고 여기 들려. 아니 제가 옆에서 뵈면 간증이 많으시니까 지금 저기 커피 전도 하신 게 아직 한 달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5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영어권의 영혼도 하셔가지고 영어 예배 드리는 교회까지 또 데리고 가서 또 심어 먹고 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뵈면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실천하시는 할렐루야. 사모님도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또 보시고 허락도 하시고.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쨌든 목사님, 사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원래 알았지만 늘 제가 저를 다시 회복시켰던 그 아름다운 교회, 서울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저를 회복시켰더니 그런 그 밑바닥에 있었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 목사님 항상 성령님을 강조하셨어요. 기도를 강조했고, 근데 우리는 기도만 취하고 성령은 그거는 뺐거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잔소리처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실패한 이유를 또 하나 찾았어요. 이제 기도는 했는데 그때 전도 안 했고 이제 1:1 전도하는 거 이제 하게 됐고 훈련을 받았고요. 신전도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내가 했고 내가 앞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새벽 예배하면서 성령님을 이제 했구나. 성령님을 내가 무시했구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랬나 나는 속탔었는데 바로 내가 그 또 지금 성령님이 와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관심 없고 그냥 와서 충만해달라고만 하지 그런 성령님께 나를 맡기지 않았던 거를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갈 때 그냥 주님 나는 못해요. 성령님 저를 도구로 쓰세요. 제 입과 모든 걸 사용하십시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자신 없습니다. 오늘 뭐 커피나 먹고 가겠지 뭐 누가 제대로 들으려나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도 아니다. 나는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듣는 자가 없이 듣지 못해도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씀으로 그냥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갑니다. 기도하고 그냥 주님께 맡긴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저는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을 뭐 물고기 많이 잡히든지 말든지 오늘은 공항 치든지 관심 그 상관없어. 나에게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함.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순종해서 가고 성령님 나를 쓰시려면 마음껏 쓰십시오. 그러면 앉아있어요. 그냥 커피 드시러 오면 뭐 인사하고 맛있게 드시라고 전도지 드리고 예수님 믿고 우리 꼭 천국 갑시다 하고 그것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렇게 앉아서 들을 자를 1시간씩 뭐 2시간씩 듣는 자를 꼭 붙여주세요. 그렇게 또 열매로 또 맺혀지네요. 전에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열매로 안 됐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진짜 급속도로 지금 막 오고 제가 막 끌고 온 것도 아니고 힘도 안 들였어요. 그냥 붙어서 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따라서 붙어서 와요. 그냥 잘 오고 싶다고. 한 분은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그 교회 가시라고 오시겠대. 아니다고 다른 교회 가시는데 가셔야 됩니다. 근데도 아니라고 자기는 이 교회 오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냥 더 말리지는 내비둬서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영혼이 있고 또 교회에 보내주지 않고 내가 뿌렸지만
다른 곳에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거를 사마리아 여인한테 주님이 맨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아볼로가 물 주고 뭐 바울이 물 주고 했지만 결국 누가 잘하게 했냐?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라고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틀리다 말하지 않고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심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부인하고 내 부인과 내 집에서 같이 못 사는 거, 뭐 전쟁이 났거나 어떻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근데 그거를 주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만 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뿌리는 열매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뭘 하든지 전부 다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요. 요 정도 하고 우리 정리할까요? 네. 그래요. 우리 받은 말씀 각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주께 순종하면서 받은 체험들을 듣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영혼이 기뻐하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 아버지여, 또 줌으로도 아버지 함께한 자들에게 주께서 복 주시고 아버지여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자들 그 열매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들, 자기 영혼을 일깨워 순종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늘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춤추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